아멘. 네, 오늘은 다니엘서 3장 후반부를 이제 함께 나눌 건데요. 잠깐 어저께 목사님께서 우리 2장과 3장 앞부분을 어저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그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2600년의 역사를 다니엘에게 미리 환상으로 보여주셨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해석하죠. 다니엘이. 그러므로 인해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지방의 그 나란히를 좀 다스리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2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다. 이제 꿈 이렇게 해석을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을 말하고 또 그것을 탁월하게 해석을 해내니까 진짜 네 왕이 최고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금방 또 홀딱 또 바뀌어요. 3장 1절에 보면은 금신상을 만듭니다. 예, 그래서 그 금신상을 만들어서 만들기만 한 게 아니라 또 그것을 가지고 절하라고 그러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절을 안 하면 풀무불에 던져서 태워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반전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어저께 17절 3장 18절에 보면은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일러요. 쟤네들은 유다 백성들인데 금신상이 절 안 해요. 이렇게 누가 일러 바쳐가지고 왕이 니네 지금이라도 절하면 용서해 줄게 그랬는데 절대 안 한다 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거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이 절대 안 한다. 이렇게 단호하게 셋이 얘기하죠. 그랬을 때 어저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 그 다음 세 번째 시편 42편을 통해서 여전한 믿음에 대해서 어제 목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기억나시죠? 네, 나실 걸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3장의 후반부인 19절로 30절 말씀을 이제 할 건데요. 그러면은 이제 거역을 해서 이제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제 장면입니다. 그래서 세 단락으로 나눠요. 그래서 첫 번째는 19절로 23절까지. 그래서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소제목을 죽음의 불 속에 던져진 믿음의 사람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24절부터 27절까지 풀무불 7배나 더 뜨겁게 한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간 이 세 명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했나. 하나님의 구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 쓰시는 분들은 느낌을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니엘서 보니까 이 풀무불 이야기는 제가 주일학교 때도 들었고 또 이제 커서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정말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보면은 막 홍해가 갈라지고 해야 멈춰라 그러면 해가 멈추고 그 다음에 막 홍수가 났는데 거기서 또 살아남고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까? 이바울 강도사님이 철야 예배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유물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다. 근데 우리가 유실론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것을 보면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랑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한 거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유실론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이 다 이해되고 믿어진다. 근데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귀하게 또 이런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깊이 묵상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 대목을 기록했을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네.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며칠 동안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사건, 근데 우리는 모세가 주인공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의도는 모세 내가 너를 지명해서 이스라엘을 민족을 구원했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한 이것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지금 오늘날 사는 나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다. 그 다음에 노아 홍수를 통해서 노아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노아를 택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그 모든 그 물심판 안에서도 내가 구원할 자가 있다. 그 다음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던져지면서도 하나님은 또 구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묵상한 대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현재 지금을 살아가는 나에게 느부갓네살 왕, 내가 지금 당사자라면 과연 내가 풀무불에 이거 절 안 하면 너 여기 들어가? 그러면 저는 절을 안 할 자신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믿음이 엄청 좋아가지고 거기 불 속에 확 불 속에 들어갔나? 제가 막 그 상황을 많이 묵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믿음을 준 것,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푼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네,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맞닥뜨려진 어떤 상황, 문제,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운명, 그 다음 더 나아가서는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지? 난 이런 가정에서 난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어떤 대물림으로 오는 이런 것. 지금 포로잖아요. 포로된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왕이 명령을 했어요. 이런 거를 볼 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것을 해결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했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인 19절에서 23절, 죽음의 불 속에 던져진 사람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왜 불 속에 던져졌나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우상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제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상이 뭘까? 절에 가서 무당한테 이런 것만 우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깨달아진 우상은 지금은 요즘에는 물질 우상, 사람 우상, 자녀 우상, 쾌락 우상, 명예 우상, 또 더군다나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 우상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우상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절대적 신이 될 수 없고, 지금 3장 1절부터 보면은 6번째 걸쳐서 그 금 신상 있잖아요. 그 우상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느부갓네살은 이 말씀에서 보면 사람이잖아요. 왕이지만 느부갓네살이 지금까지 살아있지는 않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피조물인 사람이 만든 게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완전할 수 있냐? 아니다. 예.
절대 그것은 정말 어떤 신과 하나님과 견줄 수도 없는 그런 거죠. 근데 이 우상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것에 복종하게 하고 결국은 그것이 안 되면은 끝까지 가서 우상은 끝은 뭐냐면은 사망이잖아요. 풀무불 속에 던져서 죽여버리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나는 어떤 우상이 있나? 저는 돈 좋아합니다. 돈 우상. 그 다음에 남편 우상이었어요. 그리고 자녀 우상이었어요. 어느 날, 내가 슬펐어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 혼자 막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이렇게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부른 노래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이 노래를 찬양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인 삼은 게 하나님이 아니고 엄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잘해주면 좋아. 행복해. 남편이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면 막 절망적이고 죽고 싶어. 자식이 공부도 잘하고 엄마 말도 순종하면 좋아. 근데 자식이 미친 지랄을 떨어. 그러면 내가 인생 다 끝장난 것 같아. 통장에 돈이 좀 있어? 그러면 기분이 막 좋아. 근데 막 돈이 막 달랑달랑하고 떨어졌거나 아니면 마이너스야. 그러면 울적해. 네. 이런 어떤 내 감정과 기분과 모든 그런 마음의 상태를 좌지우지 흔드는 거, 네가 우상이네. 예,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번에 11월의 영성이 우자잖아요. 웃어라. 요즘에 우울한 일이 많아서 또 목사님이 이제 11월의 영성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섬기고 믿고 절대 그분을 내가 신뢰한다면 지금 남편이 어떤 짓을 해도 자식이 어때도 진짜 오늘이 끝이었으면 좋겠는 오늘이어도 그 주님을 붙들면은 괜찮은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우상에 갇혀서 살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정말 미쳐 죽을 뻔했거든요. 우상이 일단 어떤 대상인지 몰랐고요. 우상을 못 알아봤습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는 사단이 더 이렇게 아주 간교하게 우리에게 우상을 심어 놓습니다. 오락, 즐거움, 중독, 음란, 세상 풍속 이런 걸로. 술을 안 먹으면 기분이 울적해. 이게 술이 우상이죠. 뭔가 어디 가서 코에다 바람 넣고 때가 되면 가을 단풍 가야 되고 봄이면 꽃놀이 가야 돼. 이거 안 하면은 내가 막 그냥 안 행복해. 이것도 저는 우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어디 바깥에 못 나가서 못 놀아가지고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종종 보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거는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불행하고가 이렇게 좌지우지 되면 그것도 사단에게 우리가 속으면서 우상에게 절한 형국이 되는 거죠. 우리가 19절을 보면 그 우상의 특징은 얼굴을 잘 바꿔요. 우리 사람이 우상일 경우 얼굴을 바꿉니다.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잘해줄게. 어렸을 때는 아이가 그러죠. 우리 하임이 3살, 4살. 할머니 뭐 예뻐요. 뭐 할머니 사랑해요. 뭐 최고야. 막 한 7살까지는 가다가 한 10살이 좀 넘어가면 중학교 1학년만 돼도 막 눈동자가 허연자만 뜨고 다니고 문 탁 닫고 다니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얼굴을 바꿔요. 그리고 그 남자도 얼굴을 바꾸고 그 여자도 얼굴을 바꾸잖아요. 이 대목을 읽으면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건 뭘까?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우상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우상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사망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자기 우상이 많다 그랬는데 저도 자기 우상이 좀 많은 편이었어요. 자기 우상 내가 진짜 막 자존심이 상해가지고요. 막 이렇게 막 제가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파트너 중에 한 명은 아주 쌩 까는 거에 아주 정말 잘해요. 사람하고 잘 매여가지고 좀 기분이 나쁘면 어제는 막 이랬다가도 오늘 쌩을 확 까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어요. 아주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래서 화해를 좀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죽어도 못하겠대. 죽어도 못하겠대요. 이게 자기 우상이 너무 강해가지고 죽어도 못해. 근데 이제 우리는 큰나무교회에서 우리 욥기서 맨날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슬로건이잖아요. 누가 너를 낮추거든. 네, 제가 교만하였노라 말하라. 우리는 이게 완전히 체질돼가지고 죽으라면 죽고, 뭘 하라 뭐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게 너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우상을 꺾고 이렇게 할 때 정말 힘들죠. 처음에. 예. 저도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꺾고 막 이럴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미쳐 죽을 뻔했거든요. 그럴 때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불과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올까? 왜 올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또 야고보서 1장 12절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 불같은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24절에서 27절을 보면 제가 소제목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어떻게 구원을 받나? 나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제가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불에 던져졌을 때 이제 어쨌든 건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어느 대목에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저 풀불에 던져라 이럴 때 잠깐만요. 제가 지금 40일 금식 좀 하고 들어갈게요. 잠깐만요. 제가 전 재산 털어서 헌금하고 좀 들어갈게요. 뭔가 행위를 하나님 앞에 해가지고 구원을 받은 거는 뭐 한 글자도 없더라고요. 제가 가장 이번에 이것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대목은 첫 번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구원은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행위로 아니고 이 세 남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구원을 창세기 3장 온 인류가 그 저주 아래 사망 권세 아래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나요?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뭐 한 게 없어요. 주님 지금부터 저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님이 저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저희가 구원함을 받는 거잖아요. 값없이. 그래서 역시 오늘 이 구원의 사건 건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고 두 번째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말 잘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 앞절에 우리가 3장 17절 18절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 우상에게 전하지 않겠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정말 신앙 고백 어려울 때
내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진짜 제가 바뀔까? 진짜 이 사람이 바뀔까? 진짜 내가, 나 진짜 안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나 또 그랬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느냐,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내가 혼자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씀. 그래서 억울하다, 또 변명을 하거나 인본주의를 쓰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냥 그 속에 들어갔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들어간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구원함을 받았다. 이런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다니엘서를 잘 읽다 보니까 왜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말씀이 있었네. 우리 1장 17절을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볼게요. 1장 17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 이 네 소년에게 뭘 줬냐면 학문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학문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지금 뭔가 용모도 수려하고 뭔가 좀 재능도 있고 똑똑한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뭔가 했지만 얘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주님 이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 구약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래요. 17절에. 하나님이 이미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 말씀과 그 다음에 깨닫는 그 다음에 탁월한 지혜, 꿈을 해석하고 앞일을 볼 수 있는 그런 탁월함을 이미 준 거죠. 그래서 저희 말씀이 정말 기근인 이 시대에 우리 큰나무교회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늘 갈급했어요. 뭔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뭘 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늘 뭐가 이렇게 막 채워지지 않고 막 이렇게 갈급했어요. 근데 사모님 만나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말씀을 해석을 막 해주시는데 그냥 너무 그 말씀을 그냥 제가 막 스폰지처럼 막 이렇게 흡수하는 거를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 안에서 차 있으면 그 말씀이 어떤 믿음으로 발현되는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풍성한 교회, 큰나무교회. 그래서 우리가 전지학이나 청지학 이런 모든 훈련 1대1 우리 이제 새가족이 들어오면 새가족 훈련부터 이렇게 말씀을 많이 먹이잖아요. 그것도 못해서 저희 현장에서 누가 그냥 새 영혼이 붙으면 그냥 1대1로 가갖고 막 떠먹여요. 제가 요즘에 보면 막, 말씀이 이래. 그럼 막 이렇게 떠먹이고, 그냥, 정말 이렇게, 정말 말씀을 양육.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우리가 체험신앙이잖아요. 기독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현장에서 막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쑥쑥 자라고 이러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우리가 멀리 가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십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을 내가 잘 이해하고 싶고 말씀을 진짜 여기에 진짜 꼭 이 신비에 새기고 싶다 이러시면 새벽 말씀을 전해보세요. 여기에 꽉 새겨져요.
근데 왜 이렇게 심각하셔가지고. 네. 그다음 세 번째, 28절과 30절입니다. 소제목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 아멘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끝냈잖아요. 여기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그리고 여기 절에 안 하면 니네 다 태워 죽여. 근데 결국은 깜짝 놀라서 보니까 집어넣는데, 집어넣어 데려간 사람들은 다 벌써 타서 죽었는데 얘네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셋이 아니라 한 명이 더 있더라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 3장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고백이죠.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금방 여기다 절하나면 니네 다 죽어 이랬는데 이 눈으로 이게 목격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단이 완전히 꺾인 거죠. 완전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미 모든 것이 끝난 거죠.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 내 명령을 거역했는데 막 높여. 저는 이 대목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봅니다. 예,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결국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일까? 그것은 빌립보서 2장 10절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려고. 결론적으로 느부갓네살 왕, 다시 말하면 내가 바꿀 수 없는 운명, 저주, 사건, 사주팔자 이런 거죠. 우리는 제 종노릇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이 복종됐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듯이 시험이 없이는 축복도 없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다니엘서 지금 3장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 나 좋으니 믿음이 없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너무 믿음이 없다, 이걸 발견했어요. 됐다 함도 없고 얻었다 함도 없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없이 이 영적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 환경과 사건으로 우리를 속이죠. 니네 여기서 못 나가. 너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사는 거야. 더 이상은 없어. 계속 우리를 거짓말하고 후리고 매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지금 일어나는 일은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우리가 진짜 이 영적인 것에 눈을 뜨고 영안이 열리고 깨어나지 않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벌어지는 이것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이 안 돼서 남편을 죽일 뻔했거든요. 그리고 때론 내가 낳은 자식도 차라리 낳지 말을 걸, 이런 생각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남편만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 건데. 우리는 계속 속아요. 때때로 많이 내가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나한테 이런 환경이 왔으면 나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많이 속습니다. 그러나 불같은 시험이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목 놓아 울어도 내 환경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어저께 극동방송을 듣다가
어떤 자녀 어린아이였는데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했지만 그 아이는 죽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입원해 있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 엄마가.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과 다 자녀 고난을 놓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이 풀무불에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들어가. 괜찮아.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내가 같이 갈게. 내가 같이 있을게. 3명이 아니라 4명이 함께 했던 거. 저도 지난 날을 돌아다 보면 제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언제나 주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계셔요. 근데 자꾸만 사단이 그걸 훔쳐가요. 눈에 보이는 걸로 속여서. 근데 아니지. 이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지. 그게 주님의 구원의 방법이거든요. 아직 남편이 안 바뀌었어요. 아직 나는 가난해. 아직 내 자식은 집으로 안 들어왔어. 그래도 괜찮아. 내가 함께해, 너랑. 내가 함께해, 괜찮아.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 홀로 두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그것을 이기고 결국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오로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불같은 시험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또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또 내 이웃을 구원할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으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을 여기서 야고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오늘도 야고바 이렇게 나를 부르시는 이 동일한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와 각자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귀한 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불구덩이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없는 아버지 그러한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힘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해, 안전해, 나를 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자 되심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도 이루시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많이 생각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우리 큰나무 교회는 교육자들만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 평신도들을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면은 강대상에 세우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 지혜로운 거예요. 오버하지 않고 적절한 상황 속에서 세우는 거. 그런데 이제 목자들 미션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목자들 미션하면서 제일 먼저 목장 예배를 자기가 설교하고 인도할 때에 제일 먼저 목사님 설교를 그 내용 가지고 하잖아요. 매주마다 하는 거를. 목사님이 1시간 설교한 거를 1분에 쫙 요약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지금 우리 권사님 그걸 했죠, 그렇죠? 제가 늘 강조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1분, 2분 만에 어제 제가 설교한 그거를 다 해버렸어.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하면 확 열리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지혜와 명철이라는 거예요.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의 객관성을 짧게 다 파악했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삶도 지혜롭게 딱 파악을 해가지고 핵심을 딱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야 그런 사람이 사업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는 거예요. 사업도 잘하고 목회 잘하는 거는 삶에 일어나시는 모든 정황들을 통찰한다는 거야. 그거를 여러분이 메시지를 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던 그것을 만들어내면은 나중에 삶도 묵상을 해버려요. 그러면 핵심을 딱 찾아가지고 무엇을 해야 돈을 벌고 성공할지 틀린 것인지 한다는 거지.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자꾸 키우시길 바라고 그런 부분을 제가 말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거지. 자, 오늘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지만은 많은 걸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풀무불 속에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 풀무에 들어가는 것도 이제 지금은 못 들어갈 수도 있어. 근데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 영적인 상태가 되면 나도 모르게 들어가게 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